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찬송 함께 하면서 오늘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찾아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성령의 감화받아서,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들고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두 찬송가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있을 때 일사후퇴 때 저 평안도에서 소달구지를 끌고 남한으로 내려오는 성도님들이 이 두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서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부흥회 때 권사님께서 간증하는 이 간증이 기억이 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불러보았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보의 제일 뒷장에 보게 되면은 이 부활 고난 주간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 순서를 뒤에 적어 놨는데, 컴퓨터에서 입력한 것이 잘못돼서 안에 보게 되면은 잘못 프린터가 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좀 확인하고 주보를 내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혼란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래 주보에 나왔던 대로 오늘 수요일 예배는 대표 기도는 시무건사에서 해주시고 내일은 제3 선교에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결정이 되은 것인데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세 번째 고난 주간 특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의 기간을 우리로 함께 모여서 예배로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의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또 잘 섬기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 또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 모든 부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예수님 죄인 받으소서. 144장 함께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15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영락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택함받은 주의 제자이며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니 더불어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고 무리들이 주님을 못 박으라 외치면 그들 속에 숨어 주님을 모르는 척 서 있지도 않게 하시며 필요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필요에 따라 주님을 외면하는 무리 속 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모든 언행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저희를 위해 아낌없이 흘리신 주님께 저희들의 순종과 섬김은 언제나 계산적이고 인색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던 마리아처럼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희의 사랑과 시간과 섬김과 물질들이 감사로 아낌없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저희의 마음밭이 변하여 좋은 밭으로 받게 하시며 오늘 말씀으로 저희의 부적절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있진 않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한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한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4절로 띄워주세요. 말씀 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나이다 하시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죄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세 번째 되는 날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3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낮에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해지기 시작해서부터 6월절이 시작돼서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율법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가족마다 모여서 집에서 말씀에 제정하신 대로 같이 만찬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6월절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그 6월절 만찬을 나눌 수가 없었지만 어떤 사람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 내에서 있던 한 사람이 자기 집을 내어주고 다락방을 내어주어서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지내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그 방이 바로 그 집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6월절 만찬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발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 당시 발은 사람들 몸에서 가장 천대시 여기던 더럽고 또 불편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스승이며 또한 저들의 주님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다 씻겨 주시고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오늘 이때에 이 시간에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그 뜻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때와 상황과 또 일어난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우연하게 역사적인 내용을 적으려고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내가 너에게 한 이 일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는 데는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마지막 이제 혼자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내가 한 대로 따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는 목적은,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하고 서로 숨겨야 되고 서로 부끄럽고 서로 씻어야 되는 부분을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된 자들은 서로 섬기며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씻겨질 수 있도록 서로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때 빌립보서 3장 12절을 기록할 때는 한참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과 중간의 과정을 잘못하게 될 때는 다시 돌아와서 새로 고쳐가면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라 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풀어서 새로 채워나가면 됩니다. 비록 시간이 좀 더 들고 우리의 수고가 더 들어가지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칠 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감옥에 잡혀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 이때가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내가 섬긴 것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큼 이 마무리를 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도 젊었을 때 한참 자기가 섬길 수 있었을 때는 그 시작과 과정의 열심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가 되어서 살펴보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저들과 많은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섬겨야 될 것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섬긴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섬기신 것은 바로 유월절의 만찬이며 그 중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로서 열심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무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 귀한 마지막 결과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섬길 때 제자들 중에서 뛰어나서 그 모든 재정을 맡아서 운영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개를 보게 되면은 그 가룟 유다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악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여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다시 세워볼까 그렇게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오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이 신용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재정을 맡아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작과 과정은 아무리 멋있어도 마지막 결론이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함께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이 수고와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방향이 마무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서 내 본을 따라서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발을 씻겨주어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매번 만날 때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런 말씀입니까? 문자 그대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괜찮아 보이는 것척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더러운 발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더러운 발이 있기 마련입니다. 냄새나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제발 누가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약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좀 더 클 것이고 누구에게는 좀 적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발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약점을 짓밟아 버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세상의 공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스승이며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한 대로 따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 냄새나는 부분을 품고 씻어주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서로 씻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점점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마음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고는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 섬김에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공식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체로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스스로 비워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자리에 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처절한 고난과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종의 형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육신의 사랑, 성육신의 희생, 성육신의 온유이며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드림과 우리의 모든 섬김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지고 서로 발을 씻어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섬겨주고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씻음받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날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서 세상의 공식처럼 크고 강한 자가 작고 약한 자를 군림하는 이런 마음은 버리십시다.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씻어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더 우리를 낮추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키재기, 서로 줄다리기 이런 것을 온전히 버리십시다. 세상은 그것이 공식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여 더 높여가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인 공동체는 오히려 서로 섬기고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성김들이 더 박수받고 더 그것으로 서로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다 얻어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타락된 세상의 원리와 공식을 물리치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그 유행, 그 원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완전히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목적인 우리 공동체의 목적인 서로 섬기며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타락된 세상의 원리와 공식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이기적이로서 자꾸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높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공식은 물리치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이 세상의 이 공식과 이 세상의 원리를 물리치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기며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의에 멸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난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장중으로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섬김으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된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온전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복이 없으시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뤘으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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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한 마음 겸손함 부족함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박수받는 원리와 공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원리와 공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버리게 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냥 두시지 마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함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약속된 의의 면류관을 누리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어려운 시대,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함과 위로하심과 회복하심과 거듭남의 복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드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새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149장입니다. 주 달려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대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보다 부족한 자들과 우리를 필요하는 자들과 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선택한 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섬긴 대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 나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흘러 보내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를 통하여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유용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을 씻음 받고 이제 발을 씻기를 위하여 작정하고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은혜 가운데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저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대로 함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집에 잘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편안하게 안식하고 내일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